하나님 우리 교회는 묻고 따지고 어렵고 이렇게 막 내 힘들게 하는 사람 말고 정말 내 좀 편하게 하고 정말 우리가 같이 웃고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사람 보내달라고 매일 밤마다 울었는데 정말 이제 그런 분들만 이제 자꾸 넘쳐나는 것 같아서 저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막 죽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나눠지지만 끊임없이 이어져요. 자, 홍수 이전과 바벨탑 이전과 이후 끊임없이 나누고 있지만 이 또한 끊어짐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벨탑 이전에 너무도 완악하게 탑을 막 쌓아 올렸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막 이름을 막 내고 싶어 갖고 그랬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어요. 언어를 다 흩으시고 우리가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이렇게 웃었는데도 저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웃으면서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할 정도로 말이 안 통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흩으시는 것도 은혜예요. 모으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하면은 흩트는 것도 은혜가 아니고 모으는 것도 은혜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거는 은혜라는 거예요.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노아의 아들인 이제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바벨탑 이전에는 악한 사람들이 이제 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바벨탑 이후에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는 지금껏 4번의 족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4장에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같이 제사를 지냈어요. 같이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족보가 나와요. 악한 자들의 족보.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두 번째는 창세기 5장에 제대로 된 아담의 계보를 이제 흘러나가는 거. 가인을 제외한 다시 하나님께서 아벨이 아닌 또 셋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족보가 쭉쭉쭉쭉 나와요. 그게 예수님의 혈통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창세기 10장에 우리가 봤었잖아요. 노아와 홍수 이후에 족보가 나오지만 전체적인 맥락의 족보가 나와요. 전체적인 맥락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탁 집중해서 오늘은 어떻게 해요?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구속이라는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대가를 지불하고 속박 상태에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풀려났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래서 그 구속의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자, 노아가 500세까지 자녀가 없었는데 50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늑송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얻은 아들이 셈이에요. 근데 이 셈의 조건은 언제까지요? 예수님까지 이어집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족보를 중요시하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도 굉장히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2번이나 예수님의 족보가 엄청 쭉 나오잖아요. 그 전에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뭐 낳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넘어가 이랬는데 지금은 낳고 이제 아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고 이분은 어떤 분이고 이분은 어떤 분이고 그 역사의 현장이 쭉 맥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족보에 보면은 다 좋은 것만 우리나라는 좋은 것만 나타내려 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족보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였던 라합은 어떻게 해요? 자기 민족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앞잡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막 이렇게 사람이 나오면 도대체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가 아군이야, 누가 적군이야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아군이에요. 다윗의 또 증조 할머니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와 같이 여기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가진,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아이가 낳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제 앞뒤 정황을 모르면 막 욕을 할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딨어.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족보에 나오는 이름 중에는요,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하고 태어난 놈이라고 하는 야베츠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처럼 그분은 어떻냐면 코를 고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자, 셈의 족보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른 데는 뭐 죽었더라 이런 게 나왔는데 낳았고 낳았으며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죽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죽었습니다. 당연히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고 죽지 않은 분이 딱 두 분 계셔요. 그분은 에녹과 엘리야예요. 우리가 5장에서 에녹을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열왕기 하에서 2장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라는 표현 없고 나았다는 표현만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계속 승승장구만 합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도 간증도 그렇잖아요. 좋은 이야기만 막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지만 그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고난이 없을까요? 저도 말도 못했던 고난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근데 맞아요. 우리는 이거를 잘 견뎌내야 돼요. 나았다는 말은 생명이 끊임없이 진행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역시 끊임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택한 인생들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죽음으로써 그 생명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또 새로운 인물을 구속의 역사의 인물로 택하십니다. 또 그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으로 당신의 구속의 역사가 한순간에 단절됨도 없이 완성을 향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분이 오셨다 가시고 오셨다 가시고 오셨다 가시고 오셨다 가시고, 그래 우리 김도현 집사님도 오셨다 가실 줄 알았는데 계속 계시는 거예요. 제가 뭐랬어요? 집사님 계속 다니실 거예요. 계속 우리는 계속. 근데 그 복의 자리에 있는, 나중에 우리 김도현 집사님은 이제 큰 간증을 할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요? 저하고 둘이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해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이분은 해봤잖아요. 고난이 뭔지 알잖아요. 일어나는 것도 그런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내어드려야 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저는 무조건 순종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 해요? 모세도 바로 순종했나요? 바로 순종 못했어요. 자꾸 핑계를 댔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중에 순종했잖아요. 근데 모세만 될까요? 모세만 천년만년 쓰고 다른 사람 안 쓸까요? 아니에요.
그 누구도 메꿀 수 없는 모세의 자리를 누가 메꿔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또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어져요. 끊임없이 우리는 잇대어가는 은혜가 있어요. 단절의 은혜가 아니라 잇대어가는 은혜. 그렇게 낳고를 반복해서 결국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집안이 흥하였더라 했는데 쫄딱 망했더라. 이게 아니고 흥하였는데 어려웠지만 다시 일어났더라의 은혜가 있어야 돼. 자, 제가 몇 주 전에 그랬죠. 아멘 하라고. 아멘을 하면 아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우리 집사님 오늘 은혜를 받아갖고 눈물 콧물 차느라고 아멘을 잊어버렸어. 아멘. 저는 아멘 했는데 목사님 못 들으셨어요. 듣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저뿐만이 아니라 옆에 분들이 이렇게 들어야 돼요. 아, 재밌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자, 24절부터 28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어요. 왜 갑자기 롯이 나올까요? 이유가 있어서 나옵니다. 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리에서 죽습니다. 그거 있죠?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정말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고 귀하게 구별하여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란이 죽으면 하란의 아들 롯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탁 하고 나서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궁금해야 다음 주에 또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야기 안 할 거예요. 롯이 어떻게 살아가나 다음 주 이렇게 계속 보면 나올 거예요. 자, 29절 30절 보면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레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홀의 아내는 또 밀가예요. 우리가 이게 같이 아브라함과 나홀이 같이 장가들었다 하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보세요. 또 이게 나홀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홀의 아내는 밀가예요. 밀가는 누구냐면요. 하란의 딸이고 롯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밀가는 삼촌하고 결혼한 거예요. 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비라는 뜻이에요. 사레는 존귀한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자식이 없다는 말은 잉태하지 못한다는 히브리어 아카라를 쓰고 있어요. 이는 뿌리를 뽑다, 힘줄을 끈다로 번역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레는 불임이에요.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는 아이를 가졌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대조되기 때문에 이야기하잖아요. 둘 다 아이가 없었더라 이렇게 하면은 둘 다 없었더라고 이야기할 건데,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다는 이야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으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례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는지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다루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큰아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를 아들 낳기 위해 참 그랬는데 아들을 낳고 나니 그거 별것도 아니면서 아들이 없을 때 그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낳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안 풀리는 일이 있습니까? 정욕으로 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생님은 뭐 하나 목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뭐 하나 주는 거 없나? 빨리 아멘! 딱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지 있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받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면 그 대를 잇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궁금하시면 절대 주의를 빠지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갔는데 너무 말씀이 다음에 또 뭐가 이어지는데 그게 궁금해서 교회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자,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손자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열심히 가겠다. 오늘 일도 가겠다. 우리 3시간 기도하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매일 가겠다. 작정은 할 수 있어요. 작정은 할 수 있어요. 혼자 작정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작정하는 건 하나님하고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요. 작정한 건 지켜야 돼요. 자, 가나안으로 가고자 떠났지만 어떻게 해요? 하란에서 머물게 돼요. 근데 이 사건을 아주 여호수아에서 딱 기록을 해줬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제가 여기 있네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 보세요. 자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 가나안으로 직진하면 돼요. 근데 직진하지 않았어요. 여기 하란으로 간 거예요. 하란. 왜 하란으로 갔을까요? 이 가면 더 빠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여기 그냥 멈춘 거예요. 이거를 왜 그랬냐면요. 자 보세요. 강 저쪽은 가나안의 강 건너니까 자 가나안의 강 건너니까 요 유브라데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란에서 거예요. 자, 강 건너 저쪽에 있는 거예요. 뭐 하란도 되고 우르도 돼요. 데라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잘 못할지라도 엄청난 믿음의 거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한 만큼 선포한 만큼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갖고 제대로 엄청나게 쓰임받지는 못하지만 내 믿음의 자녀들은 엄청나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요. 데라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일을 처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가나안에 가라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 데라는요, 아들 하란이 죽고 나니까 그곳을 떠나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으면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알고 있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음식을 잘하시는 분은 내가 이 음식으로 뭔가를 해볼까? 근데 노래를 잘하시는 분은 내가 이 노래로 뭔가를 해볼까?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데라도 고향에서 많은 우상신을 이렇게 새기고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보다는 하란에 가면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니까 굉장히 이렇게 상업이 흥행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도 우상을 섬겼고 또 우상을 깎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하란으로 가서 그걸 먹고 산 거예요.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란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고난이 와도 좀 늦게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응답 받고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는 우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반드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분명히 데라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자리를 지키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가족을 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능력 없는 아버지란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노력보다 더 먼저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헛된 것을 붙들고 막 아둥바둥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저는 항상 매일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들은 죽음을 맞이한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 선생님, 네. 오늘 밤에라도 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당연히 있으시죠?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 훈련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자, 오늘 밤에라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맞아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가 있어요. 요만한 거. 이따맣게 큰 거 아니에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기에서 뭐 어떤 선행을 하고 우리가 뭐 구제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지난주에 선생님 결신하셨잖아요.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실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터는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No 하지 마세요. Yes.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Yes 하고 사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천국 갔는데 뭐더라? 예수. 이 두 글자면은 충분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엄청난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누가 지금 오늘 밤에라도 정말 우리가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왜?
왜 네가 갈 수 있냐? 왜 당신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예수만 해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그거 당연히 하지. 예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잊어버려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치매 걸리시잖아요. 정말 제발 정신줄 놓지 마세요. 예수님 저희 정신을 올바르게 잡아주세요. 예수 내 입에 예수 그냥 붙어 살아야 돼요. 지금은 그까짓 거 다 외우지 다 알지 아니에요. 우리 이거 교회에 다 들어오는 길 모를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들어오시는 줄 아세요? 그 다 영적인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시작이 반이다 그랬어요.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승리할 일만 남았어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꼽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꼽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승리의 깃발을 어디서 꼽아요? 100억 모은다고 승리의 깃발이 아니에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은 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목사님이 그러는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그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신사행복하게 처음 나와서 목사님이 기도 허락해서 기도했는데 왜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잘해줘요. 이런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거 예수님이 해주셨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초신자의 그 기도 응답은 그렇게 잘해준다면서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했는데 그랬잖아요. 이건 거예요. 우리가 반가우면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 한 분이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개척 이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통화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분하고 저하고 너무너무 친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권사님 그때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이랬잖아요 이러는데 권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의 삶에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내가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 그때 인도해 주셨잖아요. 주님 그때 인도해 주셨잖아요. 진짜 짱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런 간증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가 로또로 데라도 데라지만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75세예요. 근데 75세라도 아버지가 계셨다가 자기가 그런 거 하고 어릴 때 아버지가 안 계셨을 때 자기가 그걸 개척해 가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여기를 계속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하란으로 가야 되는 건지 자기 형제들이 있는 하란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가나안으로 계속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건지 어찌 할 바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다음 주에 있을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말씀을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서도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그냥 가락하니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순종이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불러주신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지금이 여러분의 간증의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할 거예요. 안 들어갔으니까.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듣고 나니까 이거구나. 여러분, 아무리 두리안을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먹어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갔을 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순종할 때 기대를 하면서 순종을 해야 돼.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기로 가더라 그러면은 뭐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내가 가볼게요. 내가 뭐 할까요?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등장에 발맞춰서 여러분들이 신서 행복한 교회 등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다시 리셋하고, 우리가 별거 아닌 것들이 막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이렇게 컴퓨터에 있으면 중요한 것은 받아놓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받아놓지 않고 리셋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보는 거예요. 다시 믿음을 다시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도 더 크게 여러분께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이 가장 좋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구나.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을 내가 다 받아 누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제 주님, 아브라함이 등장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도대체 어떻게 듣는지 우리가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요, 정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세움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에 신실하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